이렇게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밤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와도 세상 평안이 없어도 오늘 이 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이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계획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성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아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교회를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이 밤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말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아버지 모든 스태프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한 구석에서는 아버지 불난리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정을 잊어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아버지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임 속에 아버지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든 분들이 건강함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선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본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금요 심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라와 민족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고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이 가져다 놓는 것.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걸 최우선해야 되지 않나? 다윗이 왜 법궤를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장 말씀을 삼았는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왕이 됐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제 통일 왕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도 세워야 되고 장관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를
개를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가져온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성막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던 성을 다윗의 성으로 삼지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미 사울 왕이 거하고 있었던 그 자기 왕궁에, 이제는 다윗 왕궁이 되겠죠. 다윗 왕궁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게 됐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계시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여지껏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녔다. 그리고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라고 언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은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는 것을 편치 않아 하는 이 다윗을 제 마음을 아셨기에 원치는 아니하셨지만, 허락은 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복을 더 주십니다.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미 받은 복은 뭐냐? 첫째는 왕이 될 때까지, 통일 왕국을 시킬 때까지 모든 대적을 다 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성 백향목으로 지은 다윗의 성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은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복일 것이고, 건강에 또
건강하면 그것도 복일 것이고,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잘 되면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리고 또 돈도 잘 벌고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도 익숙해질수록 마음에서 고마움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감사함도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복이 없어지면 원망불평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기적도 일상이 되면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 기적도 일상이 돼버리면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에 대하여서 내가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나는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 이게 말이 되냐? 받은 복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더 복을 받으려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특별함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냐? 받은 복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적에 대하여 내가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더 특별히 다윗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미 받은 복이 있음을 6장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누리면서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성막에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성전을 짓게 하진 않지만 더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더 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복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 이미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도 다윗처럼 챙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자녀에게 주고 싶으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복을 여러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지 복은 지가 태고나는 거지 뭐 내가 복을 준다고 받아? 그렇습니까? 적어도 부모면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고난이 있다면 나는 이런 복을 자녀에게 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복을, 그러면 복을 줄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예?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의 이름이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높아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탁월해서 그 이름이 막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 원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요즘 무슨 경영대회 같은 데 보면 뭐 트로트 뭘 하는데도 꼬마들이 나와서 막 대단히 잘 부르더라고요. 기존 가수 뺨치게. 그러면서 막 인기를 얻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요. 내 자식도 저렇게 노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속물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식이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이 내 자녀의 원수들을 멸하셔서 내 자녀가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복입니까?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이름은요,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란 사람의 이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꼽아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아니면 모세, 많이 꼽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후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이름으로 알려져서 이 다윗의 영어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데이빗 조였잖아요. 자기가 조다윗이라는 거예요. 데이빗 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데이빗.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별로 있나요? 이삭이라고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한 사람, 모세라고 한 사람이 별로 있나요? 다윗과 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놓고는 다윗의 별이라고,
이 별은 다윗의 별이다 할 만큼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자녀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여 주신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시대 그 전부터 또 사울왕 왕정시대까지, 아니 다윗이 통일을 한 그 이후, 통일을 한 그때까지 늘 외세 침략이 끊임없었어요. 블레셋, 아말렉,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사울왕의 죽이겠다고 하는 추격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시도 평안날 날이 없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이제 내가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 네가 아버지로 있는 네 가정을, 네가 엄마로 있는 네 가정을, 네가 믿는 자녀에게도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믿는 네가 자녀로 있는 네 가정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 가정을 평안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가도 나 때문에 그 직장이 평안해져야 되고, 내가 군대에 가면 내가 나로 인해서 군대가 평안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자,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잠잠하고 아무런 사건과 사고도 없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질고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코로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면 코로나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있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평안한 것, 폭풍 속에서도 그 어미새의 품에 안겨있는 새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외세 침략 속에서도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여러분, 내 때만 잘 되고 자식 때는 망해버린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더 잘 되는 가문이 많습니까? 안 되고 망하는 가문이 많습니까? 더 잘 될 수 있는데 더 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남겨주었다고 자녀들이 남겨준 거 다 물려받고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안 물려준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폐인돼 버리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물려주는 아버지나 조상들은 그야말로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안 쓰고 고생하여 모은 재물이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그 조상들은 그 물질, 재물이 얼마나 귀한 거를 알기 때문에 낭비를 하질 않아요. 그게 귀한 줄 알아요. 땀의 대가임을 알지요. 그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자녀는 어떻게 받습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함부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지요. 낭비해버립니다. 탕진해버립니다. 공짜로 얻은 거니까 흥청망청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줘도 망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물려줬을 때 그 물려받은 자식이 물려받은 것이 아버지의 땀이고 조상들의 피구나, 이걸 아는 자식은 결코 그것을 흥청망청 쓰질 않아요. 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인격도 그런 자격도 없는 자식에게 무조건 많이 물려주기만 하면 그게 복인 줄 아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능력도 없는 자식에게는요, 차라리 안 물려주는 게 그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그 다윗의 자녀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질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버지께가 물려준 그 왕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고 그 손자 때가 더 잘 되는 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 때는 예수 잘 믿었어요. 자식 때는 부모 안 믿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물려주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자식 때가. 아버지로서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식이 더 잘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면 이렇게 키워야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손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다면 어떤 유산일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거지요. 우리가 권세는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은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귀한 복이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기적과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놓고도 복인 줄 모르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어찌 보답할까 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귀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개의 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인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복이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동안 누렸던 축복이 귀한가를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는데 기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일상화하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우리들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가 누렸던 것 기적이고 축복이었는데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갇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묶인 것 풀려지고 닫힌 것 열려지고 막힌 것 뚫리며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솟구치게 하시고 사랑이 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의욕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의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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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었는데 복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일상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각자의 저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를 살려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을 걷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아버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냄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영광된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며 불길과 같이